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의 내용부터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59장은 주로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내용이 5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60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밝고 영광된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임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은요, 힘을 내라, 그런 뜻이고요.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의를 행하라, 그 뜻입니다. 이 두 말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힘을 내어서 복음의 빛을 발하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힘이 있어야 일어날 것인데, 힘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데 이들은 지금 힘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힘이 있습니까?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시지? 나는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왜 자꾸 강단에서 전도하라고 하지? 나는 전도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빛을 발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1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무엇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실 우리는요, 힘이 있어야 복음의 빛을 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약하고 세상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세상은 너무 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전도를 하지 못해, 나는 복음 못 전해, 세상은 너무 강해, 저 사람들은 너무 강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라, 네가 힘을 얻어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복음의 빛을 말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신앙도 약해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아, 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했다. 너는 힘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너는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너는 여호와의 영광을 가진 자다. 여호와의 영광을 가진 자는 그 빛을 반사하면 된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요, 여러분 한 가지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미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위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이거는요, 믿어야 돼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구나. 이걸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해야 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캄보디아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가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2명을 만났거든요. 2명 다 영적으로 완전히 눌린 거예요. 2명 다 완전히 사탄에게 잡혔어요. 한 자매는 자기 오빠가 자살을 했는데 그 오빠 자살 이후로 4명의 식구들이 전부 다 눌려버렸어요. 제가
간이라고 있는데 앞에서 퍽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데려나가서 복음 전화를 했죠. 그 복음 전하는 모습이 오늘 영상에 잠시 나왔잖아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이요,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고 아멘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나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데, 나도 지금 쉴 시간이 없고 좀 힐링할 시간이 없는데, 왜 우리는 또 전도하자 하고, 왜 우리는 또 캄보디아를 가자 하고, 또 9월 20일에 또 캄보디아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좋은 단어로, 또 희망적인 단어로, 또 행복해야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한 가지 딱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다는 거. 이 말이 지금 이해 안 되죠?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이 뒷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예요. 나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 목사가 아니라 나는 사명을 따라 사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게 내 마음에 왔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사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사니까요, 말씀을 떠나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사니까 복음을 떠나고 말씀을 버려요. 내 행복을 추구하는 그 시작이요, 타락의 시작이다. 고로 나는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는 살아야 된다.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요, 저 성경 읽는 중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맞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또 행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나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요, 사명을 따라 살면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행복은 오는 것이지, 사명 따라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행복하다고 말하면요, 그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어떤 상태이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는가? 2절 말씀해 보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지금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곧 세상은 어둠과 캄캄함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 어둠과 캄캄함으로 가득한 세상을 그대로 두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지금 세상은 곧 심판과 재앙 가운데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니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세상이 너무 캄캄합니다, 나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너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너는 여호와의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저는 뭐 큰 교회를 만들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충분히 전도하시고 충분히 선교할 수 있습니다. 뭐 큰 교회만이 선교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캄보디아를 다녀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교회당 하나 지어주면 그것이 큰 자기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뜻 있는 분들이 캄보디아에다가 동네에다가 교회를 많이 지어줬어요. 근데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교회를 지어주고는 내가 캄보디아에 교회 지어줬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캄보디아에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에 돈 3, 4천만 원 투자하면요 다 교회 좀 설만한 하나 지을 수 있어요. 그 정도 돈이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투자할 수도 있어요. 헌금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지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운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회할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그 동네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짓는 선교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해야 된다. 목회자들을 돕는 선교를 해야 된다. 목회자들에게 올바른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 위에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에 내 마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나?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얼굴인가? 아니면 근심이 가득한 얼굴인가? 이것도 아니면 불신앙이 가득한 얼굴인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다니까요. 이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가득해요.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하면 돼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라들과 왕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절간을 찾아가겠습니까? 답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절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 있고 무당을 찾아가겠습니까? 답을 모르거든요.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그래서 정술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길을 모릅니다. 서울대학을 나왔는데도 길을 몰라요.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길을 몰라요. 인생의 길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성경대로 되고 있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떠나게 되어 있구나. 왜 우리가 한 번 죽습니까? 성경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은 것이라고 이미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성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빛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있는 배가 무엇을 보고 항구로 들어오죠? 덩대를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면 우상에 빠진 자들이 돌아와요. 목사님 안 돌아오는데요. 안 돌아오면 내버려 두세요. 그것도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내버려 둬요. 우리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지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결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팀들이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죠? 결과는 열매는 상관없어요. 주시면 받으면 되고 안 주시면 우리는 사명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사명 따라 살자. 큰 소리 하세요. 사명 따라 살자. 여러분 사명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최고의 행복이 있다니까요. 사명 따라 살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명 따라 못 살면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면 아들들과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돌아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뭐 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돌아올 것이다. 안 기어올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교회의 사명은요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성도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힘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부족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전도를 못합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는 자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돌아오는 자들을 잘 세워서 제자로 파송해야 됩니다. 한 명이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 처세해가지고 그 사람이 시험에 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난 시험에 들어서 이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온전해야 돼요. 그죠? 이만큼 우리의 삶이요 좀 더 거룩해져야 돼요. 왜?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자들도 있어요. 나를 눈여겨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참 우리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 수준이요 그 정도로 높아져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한다. 도대체 이거 무슨 영광입니까? 이거는 누구의 영광입니까? 저는 그런 전도, 그런 선교, 그런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 빛을 발한다. 나는 일어나 왜 빛을 발하느냐?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 빛을 발한다. 이런 믿음을요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받는 누릴 축복을 5절에서 9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축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또 성도들은요 이런 설교하면요 일어나 빛은 발하지 않고요 어디에다 관심만 가져요? 재물입니다.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재물은 따라오는데 그지? 일어나 빛은 발하지 않으면서 재물의 복만 달라고요. 앞에 있는 말씀은 툭 잘라먹어버리고 뒤에 있는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니까요. 성도들은요 참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복만 요구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내게 필요한 말씀만 딱 붙잡고 기도한다면요 올바른 기도가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기도가 뭐죠? 말씀 기도예요.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 훈련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5절에 보니까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올 것이요 했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 했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온다. 지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진짜 싣고 왔어요? 안 싣고 왔어요? 싣고 왔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내 것이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전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선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내가 전도 안에 있고 내가 선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런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뭐 돈 벌고 살겠지. 여러분 힘쓰고 애쓰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돈 벌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근데 다 돈 법니까? 힘쓰고 애쓰다가 돈 날리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가 전도 안에 있으면, 내가 선교 안에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안 했습니까? 전도 안에 모든 돈 다 있다. 전도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다. 그게요 수준 낮은 성도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세상적인 성도들은요 전도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아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되죠 당연히. 전도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선교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 계속 전도한다, 내가 선교한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실 수밖에 없죠. 왜? 선교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물질을 줘야 또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하는 난 우리 교회는 물질이 모자람이 없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왜? 전도와 선교를 계속해야 되니까. 이런 이거는 믿음 없으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돈에 딱 묶인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돈에 결박당한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다? 이해 못해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교인들 99%가 이해 못합니다. 전도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다, 선교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다. 한국 교인들 99%가 이해 못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100%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빨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탈바꿈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다. 전도와 선교 안에 내 모든 인생 여기서 답 나온다. 그럼요. 믿음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은요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사야 60장 12절에서 22절 보세요.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너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너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아멘.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22절 합동합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다시 한 번 더 22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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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비록 지금은 약하지만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네가 일어나 빛을 계속 발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제자 교회가 빛을 발하면 지금은 작지만 빛을 발하면 천명을 이루겠고 지금은 약하지만 빛을 발하면 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전도하고 그때까지 계속 선교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무조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전도하고 무조건 선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성격이 더럽든 좋든 뭐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움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캄캄함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들과 왕들, 아들과 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빨리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경상도 말로 퍼뜩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느리게 돌아와요. 이놈의 자식들이 귓구멍이 열리지 않아요. 이놈의 자식들이 마음이 교만해요. 이놈의 자녀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빛을 발하면 분명히 성경에 나라들과 왕들, 아들과 딸들이 어떻게 한다? 돌아온다. 표시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복음만 제대로 심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물론 열심히 공부를 지가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별로 없다니까요. 거의 없다니까요. 또 공부 잘한다고 해서요,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공부 잘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공부를 못해도요, 믿음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또 길 열어주시면 다 열려나가요. 아시겠습니까? 뭐 꼭 좋은 대학 나와야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원칙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서울대학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 서울대학 출신들이 자살하는 줄 압니까? 서울대학 출신들이 얼마나 지금 정신돌아 있는 줄 압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는 우리 두 아들이 서울대학 안 간 것이 너무 감사해요. 못 갔지만, 안 간 게 아니고 못 갔지만, 뭐 보내려고 생각도 안 했지만, 나는 뭐 애들 다 미국에서 컸는데 뭐 서울대 갈 일이 뭐 있겠어요. 어찌됐든 간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뭐 심어야 되느냐? 부모는 자녀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그 자녀들의 가슴 속에, 그 자녀들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생명, 능력, 권세, 이걸 심어야 돼요. 이걸 못 심으면 실패입니다. 그죠? 뭐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솔직히 말했어요. 아, 공부 잘하면 뭐 합니까? 복음도 없고 뭐 바벨 때 삽다가 무너질 건데. 진짜요, 여러분. 이걸 진작 알았어야 돼요. 진작 알았어야 돼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때가 조금 늦었어요. 진작 알았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공부 꼴찌해도 박수 치고 막 이래야 돼. 막 성경 읽고 나서 막 칭찬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성경은 전혀 안 읽히고, 저는지 세상 공부, 학교 공부 우선 절대로 성경 학교는 안 보내면서 학원은 전문적으로 보냈어요. 이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 잘 명심하세요. 지금요, 공부 1등 한다고 좋아하지도 마라. 좋아하지도 마라. 좋아하지도 마라. 지금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좋아하지도 마라. 좋아하지도 마라. 지금 뭐 성경 읽으면 막 박수 치주고 막 성경 암송하면 막 이쁘다고 그래야 되지. 지금 뭐 공부 좀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안 그럽니까? 저도 아들 둘이 미국 유학 보낼 때는요, 조금 나아질 줄 알았어요. 좀 낫기를 원했어요. 적어도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는 애들보다는 좀 똑똑하기를 원했어요. 더 못해요, 더 못해. 더 못하다니까요. 지금 딱 생각해보면요, 부모 된 내가 내 자식에게 해 주어야 될 것은 복음 심고 믿음 심고 이 아이가 평생 교회 남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었는데, 그죠? 그 많은 돈을 공부시켜서 조금 더 출세시켜 보려고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렸는데, 그 돈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투자한 돈이 돌아올 생각이 한다 안 한다고요? 나간 돈은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들 둘이가 믿음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지, 나머지는 감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요, 제가 만약에 무서운 아빠 또는 막 강한 아빠가 안 됐으면요, 애들 다 교회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다 좋지만 한 가지가 안 되면 용서를 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까지 교회를 못 떠난 거예요. 나머지는요, 우리 아들 다 해줘요. 저는 우리 아들 다 알잖아요. 물어보세요. 우리 아빠가 너희 아빠가 좋은 아빠인지 나쁘라 물어보세요. 다 좋은 아빠랍니다.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아빠라고. 자기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윤성주를 안 합니까? 우리 아들들이. 그런 말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귀 좀 열고 다니세요. 예?
자기들은 우리 아빠가 최고 아빠라고 제일 존경하는 아빠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거든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거 들으면 기분 좋죠. 딱 그러나 한 가지는 용서 안 해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용서 안 해요. 공부 못하는 거 괜찮아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용서 안 해요. 교회 안 가는 거 용서 안 해요.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괜찮아. 이것도 해주시고 저 괜찮아요. 교회 안 가는 건 타협이 안 돼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은 타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남아있다 보면 또 귓구멍이 열릴 날이 와요. 또 믿음이 생기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빨리 캄캄함이 어두움이 자녀에게 임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빛을 넣어야 돼요. 빛을 넣어야 돼요. 빛을 발하면 나라들과 왕들, 아들과 딸들이 돌아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뭐 됩니까? 빛을 발하면 재물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특별히 다시 한번 22절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빛을 반사하는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응답으로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